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생각 밖의 불행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그 육신을 찾기 위해서 젊은이가 다시 물에서 생명을 잃고 그 부모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의 고통입니다. 먼 나라 전쟁 소식에 이어서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당한 이 불행한 일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우치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누군가 막을 수 없고 누군가 비껴갈 수 없는 불행으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고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게 믿음이기를 바라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의 불행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불행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불행의 시작은 출생부터가 불행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부스는 말하기를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역사 속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 사회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천한 출생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도 꼽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이방 여인과 상면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죄악시 여길 정도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그의 출생부터가 불행을 안고 출생한 여인 같습니다. 출생도 천한데 그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병도 당시 유대 사회에 수치스럽고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지칭받아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은 결혼을 했더라도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병든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이제 남은 일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의 가장 안타까운 불행의 요소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상 혈류증은 유전으로만 이어지고 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병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당시에 혈류증으로 진단을 받은 병명은 없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 여인에 관한 병의 정세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기록 속에 헬라어 단어를 혈루병, 그 단어가 바로 루시스 하이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시스 하이마스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계속 하해를 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병을 현대의학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자궁에 암이 생겨서 더 이상 손대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그 암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가진 돈을 다하여 고쳐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생애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행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치료 불가능한 절망적인 병으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현실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다. 병원을 찾고 찾아도 아무 효험이 없다. 이제는 더 중하여진 고칠 수 없는 몸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돈이 있으니 병원을 찾았고 의사를 만났고, 근데 의사들은 돈을 받고 치료했으나 고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병원을 찾을 수도 없고 몸은 더 악화돼서 이제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인생 마지막 절망의 순간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후에는 말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지속적으로 화혈하는 이 여인의 병. 그래서 그가 부정하니 그가 쓴 물건도 부정하다. 그가 입은 옷도 부정하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될 수 있고, 그를 만지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속에 생각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악영만 끼치는 자구나. 살아있으나 의미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의 처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소개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이미 모든 걸 상실한 상태고, 뿐만 재산도 친구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가 이 여인의 불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오늘날 이런 여인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불행의 현실 앞에 다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도전이라도 하듯이 이 여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장 절박하고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 여인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결론을 보이시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됐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그가 아마 병원을 찾은 시간이 얼마며 그가 가진 재산으로 치료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아마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돈이 있으니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칠 줄로 생각하고 이 병은 저 병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진 재물 다 탕진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아무런 치유의 효과가 없고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 다시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들렸던 예수 소문은 그 예수 소문보다 물질로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들려왔던 소문은 소문에 불과했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걸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잃고 다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그 예수 소문이 자기 마음속에 작은 소망, 희망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이 여인의 결단과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한계에 부딪힌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 도전해야 될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문,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뜻은 이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 그 인생이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라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낳아보니 그가 앞을 보지 못해요. 이름을 지을 때 앞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의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가 그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여리고 성 밖에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거지를 가르쳐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숱한 유대인들이 거쳐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경이 들었던 수없는 뉴스 아니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쯤 어떻게 누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소경은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길 주실 분은 내가 들은 소문 속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내가 눈을 뜨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소경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립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 아들의 불행한 인생 속에 인생의 전환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인데도 바디메오의 아들 그의 울부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대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는 곧 보게 되어 성경에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친 사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몸소 고쳐달라고 안 하시는데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예수께로 다가와 그의 믿음,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그 확정 있는 소문을 듣고 앉아 있어도 죽고 예수께 나아가서 고침받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게 우리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믿어 구원받는 구원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틈새에 이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 만나기 그렇게 꺼려했던 몸에는 여전히 하혈로 인해 피비린내가 나고 몰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은, 이 연애를 할 거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그가 스스로 극복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손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칠 거다, 그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다가 예수 소문 듣고,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들려온,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른 사람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렵고 떨림으로 스치듯 만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누가복음 8장 44절,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인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 그 작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스치듯 만졌는데 그 순간 자기는 병의 근원부터 고침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오라 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믿음의 역사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이 뭔지, 내 안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도 바깥 생활하지 않았던 이 여인,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 엄청난 무리들이 옹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밀고 밀리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자기도 지금 만지고 밀리고 밀쳤는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가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밀고 밀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내 옷에 손을 댄 자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이 여인은 옷에 손을 대는 중 고침받은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비밀이 그냥 지나쳤으면 이 여인은 고침받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밀고 밀치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많은 무리가 밀쳐오는데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뭘 찾느냐고 퉁명스럽게 외칠 때 이 여인은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떨며 엎드려 내가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렵고 파리하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혈류의 근원이 마를 병만 고치는 믿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병만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고 구제하고 나누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사랑의 믿음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기 위해 우리 손이 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내 작은 그릇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실 능력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고면했어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 의지나 내 욕심이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뭘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의 비를 막아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폭풍우를 그 누가 막아서 바꿀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적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란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만 아름다워도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데가 충청도입니다. 여기 충청도 사람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왜 충청도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신 줄 압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싫어도 싫은 내색을 안 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근데 제가 바닷가에서 헬기왕성할 때 충청도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다 뒤집어 놓고 다 바꿔 놓고 다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뜨거웠어요. 제가 그곳에 8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혼자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에서 경험한 건 사람이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없다. 죄송하지만 자식 마음대로 바꿔집니까? 남편 마음대로 바꿔지던가요? 아내 마음대로 바꿔지던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른데 함께 부부로, 다른데 함께 가족으로, 다른데 함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고민 속에 하나님 제게 준 감동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본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서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도 없는 군중들에게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세워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무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더한 믿음을 갖고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나로 인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게 가라.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아름다운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